신학이 1517년 종교개혁 일어난 이래로 500년 동안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신학이 신학의 주류, 메인스트림 그럽니다.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적 바탕은 구원신학,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구원신앙에 이르는 구원신학이 주류랬는데 최근 20, 30년 전부터 신학의 주류가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캐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영국에서 일어난 성공회, 다 세계교회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창세기로 신학의 주류가 옮겨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창조신앙, 구원신학에서 창조신앙으로 신학의 중심축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이 약화되거나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구원신학은 신앙의 중심이지만은 강조점이 창조신앙으로 창세기로 바꿔지는 겁니다. 왜 바뀌어지느냐? 지구 생태계가 너무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공해, 여러 가지 나쁜 공기, 나쁜 물, 나쁜 환경, 나쁜 생활 태도로 사람들의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고 이런 증상이 세계적으로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창조 섭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창조신학, 생태신학, 때로는 환경신학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지구 공동체 전체의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학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참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우리 두레선교 운동은 시작된 지 1971년 서울 청계천 빈민촌에서 시작된 지 48년을 넘어서는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교회 창립의 기준 중에 하나를 창조 섭리를 회복하고 유지하자. 그게 교회 설립 목표의 하나로 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5주 전부터 우리 설교의 주제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첫째 주는 복음교회, 둘째 주는 민중교회, 셋째 주는 민족교회, 지난주에는 세계교회, 월드비전이라 할까요? 요한 웨슬레가 선포한 대로 세계가 나의 교구다. 아무리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도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은 우리가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5번째로 우리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이걸 관리하고 발전시켜 갈 것인가?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인 성경적인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를 최고로 잘하는 1급 정비사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 정비 1급사인데 자신만만하게 이제 차를 세우고서는 고치려고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정비 1급사가 모르니 이 낭패한 거이지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허름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서는 내가 좀 돌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뭐 1급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걸 이 허름한 노인이 뭐 그런 소리 하나 싶었어.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노인이 굳이 제가 좀 봐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좀 봐주세요. 그 노인이 차 그 앞에 있는 뚜껑을 뭡니까? 본네트라 그럽니까? 난 자동차를 잘 몰라서 그걸 열더니 10분도 안 돼가지고 다 고쳐가 엔진을 걸고 이제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란 거이지요. 아니 나는 1급 정비사인데 그렇게 못 고치는 걸 어르신네는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란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 창업자예요.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이 다 알지요. 온 우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 분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안다고 공부하고 해서 안다 해봐야 그거는 눈먼 봉사 코끼리 더듬기지요. 안들 얼마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지구,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거이지요. 이 창세기가 성경 66권 중에 첫째 권인 창세기가 참 중요한 것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 시작이면서 성경 전체 요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조 신앙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얼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창조 신앙을 이해하는 데 5가지 기준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쭉 살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으면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육적이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불행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되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되풀이하지요. 중요한 건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기 짐승과 사람의 차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해야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뭐이냐? 5가지. 기억하시지요? 복습을 한번 합시다. 영이신 하나님, 첫째. 사랑이신 하나님, 둘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거 참 이상하다.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무슨 공동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신학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공동체로 계신다 이거지. 워낙 이거는 심오한 뜻이 있어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잘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나 큰 일도 의논해서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계시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혼자 일하면 그 신앙에 위배가 되지요. 그래 잘나나 못나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섬기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지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뭔가 구속하고 얼매이고 눈치 보고 이거는 영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것이.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속시키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자격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지요? 기죽고 살면 안 돼요. 누구 눈치 보고 쭈삣거리고 이거는 신앙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교만하면 안 되지요. 겸손하게 살되 당당해야 되지요. 자,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누리고 잘 살아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 섭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닙니다.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주신 복을 행복하게 누리고 삽시다. 예. 왜 얼굴이 찌푸둥하게 모기 소리처럼 대답해요? 응?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미스터 쪼다라 그래요. 응? 그지요? 이상하게 교인들 중에 쪼다가 많아요.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뭐 비실비실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쪼다같이 살지 말고 당당하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삽시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오늘부터 그래 합시다. 예. 복을 주시며 주시고서 이제 그 복을 누리는 내용이 그 다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해라. 가정도 생육하고 기업도 번성하고 충만해라. 여러분 번성하고 충만하고 주신 복을 넘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9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뭡지요? 채소. 이 말씀 잘 아시지요? 번번이 말씀드렸으니까 성경 원문은 약초입니다. 약초. 하나님이 약초를 먹게 하시고 약초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약초, 씨 맺는 약초. 그래서
성경 원문이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이 채소가 약초로 돼 있어요. 약초. 당근도 약초고 시금치도 약초고 배추도 약초지요. 여러분 그 우리 휴머스가 미국은 평균 8입니다. 일본은 5, 한국은 3입니다. 중국은 2 이하지요. 북한은 계산을 못하고요. 뭐 해방 이후 뭐 집단 농장 하면서 뭐 네 땅도 내 땅도 아니니까 아무도 대비를 안 넣어가지고 죽은 땅이지요. 내가 북한 가서 밭에 흙을 이렇게 바람에 뿌려보니까 바람에 휙 다 날아가요. 걸음기가 없어서. 그런데 휴무스가 왜 중요하냐? 한 평에 3.3 평방미터의 딸기를 키우면 미국은 30kg가 나옵니다. 일본 땅에서는 18kg가 나오고요. 한국 땅에서는 10kg가 나옵니다. 평균이지요. 비옥 지수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귀한 땅에 우리가 열심히 퇴비 넣고 가꾸어서 휴머스를 높여서 주신 먹거리, 약초, 과일을 마음 놓고 먹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국민 동산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창조 섭리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해 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66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전체로 읽어야 되지 성경을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만 읽어도 안 되고 세상적으로만 읽어도 그건 성경이 아니지요. 노노 맹자나 불경하고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이면서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영적으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지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둘의 교회, 둘의 선교 운동의 구호가 확실합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둘의 공동체,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땅 살리는 것이 사람을 돕는 거이고 사람 살려놓으면 땅 살리는 거이고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둘의 공동체. 이 말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담으십시오. 두레기는 어떤 교회에 가면 뭐 누가 목사고 누가 장로고 그래봤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땅과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둘의 공동체, 둘의 선교 운동.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고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너희 땅을 고쳐주겠다. 병든 땅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힐링 갓, 치유하시는 하나님. 신약에 가서 로마서 8장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산천초목과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삼천초목 곤충도 나무도 꽃도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땅이 황폐해지고 약초가 썩고 곤충이 병들고 땅이 황폐해지는 것, 산천초목이 탄식한다.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뭡니까? 탄식하며 아주 마음속으로 괴로워한다. 신음한데 산천초목이 나무도 풀도 짐승도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한 탄식한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우리 유튜브 회원들 초청해서 어제 한 10명 왔습니다. 하루 종일 감자밭을 맸는데요. 우리 감자는 뭐 제초제도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그냥 흙을 갖고 와서 깨끗한 감자로 심으니까 손이 많이 가야지요. 어제 그 사람들하고 하루 감자밭을 이제 매니까 저 지방에서 온 분이 그래요. 목사님, 토요일 날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시는 날인데 하루 종일 감자밭 메고 계시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목회요. 감자 목회요. 응? 감자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풀이 짐승이 탄식하는 걸 들어야 된다.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사람도 고치고 땅도 고치고 이걸 기다린다. 이해 갑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그래서 창조신학, 생태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탄식이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도들의 탄식이에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탄식.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양자가 돼서 우리 몸이 세상의 허물과 죄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되어서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세 번째 탄식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냥 간구가 아닙니다. 그 앞에 26절에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겁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뭡니까? 탄식으로. 어떨 때는 너무 막막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27절에 성령이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3가지 탄식, 첫째는 무슨 탄식입니까? 피조물의 탄식. 산천초목도 벌레도 탄식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두 번째는 뭔 탄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 완전 구원의 날까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쉽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뭔 탄식입니까? 성령의 탄식. 성령의 탄식.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 것을 고백하시지요? 그러면은 결국은 좋아진다. 나쁜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결국은 좋아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